얼마 전에 탤런트 배우 김수미 집사님이 별세를 하셨습니다. 총경하셨죠. 욕쟁이 또 일용 엄마.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면서 많은 후배들이 어머니 그러는 걸 보고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저분이 잘 살았다. 그렇게 많은 젊은 사람들이 어머니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딸을 모습을 보면서 정말 훌륭한 분이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간증한 것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 간증의 제목이 진작 알았더라면 이 간증을 한 거예요. 고인은 모태신앙이지만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100여 년 전 할아버지가 군산 신흥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 아버지 따라서 주일학교를 잘 다녔습니다. 믿음이 좋았죠, 그 당시는. 그런데 그가 서울로 이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로 이사 가서 중학교 때부터는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지 않다 보니까 세상적으로 그냥 살았어요. 그리고 남편도 만났습니다. 남편과 아울러서 관계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편 때문에 공황장애, 우울증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저런 남편을 만나는가? 남편을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나는 불행하다. 그러면서 술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술 잘 마시잖아요. 욕자하고 술 잘 마시고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술 마신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느 날 그가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이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술 끄게 해달라고. 100일, 200일 기도하는데 술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포기했는데 어느 날 술 딱 한 잔 딱 마시는데 막 다 토하고 하는 거다. 다 토하는데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런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2016년에 만났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때까지 그런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교회에서 간증하는 것이 진작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그래도 지금 하나님을 알게 된 것 다행이야, 감사해 라고 미소를 지으며 간증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작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을 때, 진작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잖아요. 진작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만남을 알았다면 내가 남편을 미워하고 증오하지 않았을 텐데, 진작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 힘들다고 술독에 빠져서 술 취하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텐데, 진작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살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 김수미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이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진작 내가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성도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진작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아니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감사합니다. 바르게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오늘 이 중에는 못된 신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못된 신앙이거든요. 할아버지 때부터 믿었으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영수했어요. 이북에서 영수에서 이제 신앙 아버지 때 쭉 이어왔으니까요. 또 우리 중에는 예수 믿는 10년, 20년, 30년 된 분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요,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났냐는 거예요. 교회는 오래 다녔고 모태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수 아무리 믿어도 그대로 그 생각하는 거예요. 역시 미워하고, 역시 싫어하고, 역시 배척하고, 역시 힘들어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말이죠. 원망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진작 예수님을 알았다면 내가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성도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아무런 감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두 사람을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이 다윗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자, 모든 사람에게 알리게 하자. 이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모습이라고요. 근데 그의 아내 미갈은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인격적으로, 시험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15장 2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다.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아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일을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막 기뻐 뛰는 거예요. 막 체면도 없는 거예요. 왕이 바지가 벗길 때로 막 기뻐 막 춤추는 거예요. 이것을 본 그의 아내,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의 아내가 아니겠습니까? 부인이 아이고 저게 왕 주제 저거 뭐 하는 거야? 저거 체면이 없이 저 주책이네.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 지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몰라. 그러니까 업신여기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아는 사람만 감사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인격적으로 처음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행하신 일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약속의 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사울 왕을 지우고 자기 자신을 왕으로 세운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내가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내가 싸워서 골리앗을 물리시고 승리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하신 일이다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는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하신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사람은 업신여기고 무시했어요. 한 사람은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할 수 있을까? 미갈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찬양할 수 있을까? 감사하며.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이 말을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심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라. 할렐루야.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라.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알고 하나님 하신 일을 알고 그 하신 일을 할 때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복궤 앞에서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언약궤 앞에서. 자, 이게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금 다윗이 이제 자기 다윗으로 모셔들고 있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 언약궤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만나가 있어요. 만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리고 이 언약궤는 아론아 싹이 난 지팡이 있잖아요. 싹이 난 지팡이로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리고 구원했잖아요. 또 이 복궤에는 십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돌판이 있는 거예요. 다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줬다. 하나님 말씀이다. 그 임재하는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이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성막을 지어 거기서 임재하기 때문에 거기서 예배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하고 함께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엘리 제상 시대에는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배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구나. 그들이 지은 죄악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구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지? 하나님 함께하면 이길 수 있지. 그럼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간 거예요. 전쟁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패배한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궤만 가져야지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왜? 죄악된 백성이 되었으니까. 패배해서 언약궤를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앗아서 어디다 둘까? 자기들이 있는 다곤 신전에 두었어요. 다곤 신전에. 둘 데가 없으니까. 신전에 뒀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곤 신상들이 다 꼬꾸라져 있는 거다. 목이 다 부러져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니까. 살아계시니까. 다 그 우상들이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저주받고 재앙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무서워서 두려워서 돌려보냅니다. 그 언약궤가 기닷 여름에 도착해서 거기서 20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그 언약궤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모셔드릴 때 성경은 이 언약궤를 반드시 매야 되거든요. 제사장들이 메고 운반했거든요. 광해 때 요단강을 건널 때 반드시 맸는데 좀 편하게 하려고 새 수레에다가 소를 내고 수레에다가 실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꼭 편하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자예요. 매는 자라고요. 십자가를 그냥 수레 위에 얹어놓으면 안 된다고요. 신앙생활 편하게 하는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자, 새 수레에 올려놓은 거예요. 편하게 하려고. 소가 가다가 놀래서 막 소가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언약궤를 우사가 그냥 꽉 잡은 거예요. 잡는 순간 우사가 죽고 마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하나님 있으면 함께하네. 잘못하면 죽어. 다윗이 겁이 덜컥 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야, 하나님 언약궤 오다가 안 되겠다. 야야야, 겁난다. 오베드의 집으로 가서 좀 거기 머물게 하라. 그래서 오베드의 집으로 이 언약궤를 모시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석 달 동안 오벳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동안요, 그와 그의 가족과 그 하는 모든 소유에 하나님 복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올바로 모시니까 복이 많은 거예요. 올바로 모시니까. 그걸 보고 이 다윗이 깨닫고 나서 이제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메고 오라 해서 그 언약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지금 모셔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셔드릴 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며 하기 위해서 지금 모셔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얼굴을 마주보는 사람은요, 친한 거예요. 교제가 된다는 거예요. 서로 얼굴을 마주보지 않는 사람은요, 서로 끝났다는 거예요. 너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너랑 관계를 맺기 싫다는 거예요. 대화도 하기 싫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요, 얼굴 자주 보세요. 마주 보세요.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얼굴 안 쳐다보고 이렇게 살면요, 부부간에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인들 간에 얼굴 안 쳐다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참된 예배가 아니에요. 교인들 간에 얼굴을 바라봐야 돼요. 서로 이렇게 다 바라보세요. 이렇게. 그래야지 저 사람보다 아유, 저 얼굴 보기 싫어. 그럼 그건 예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임재할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준비한 장막의 언약궤를 모시고 나서 얼마나 기쁜지, 그가 정말 감사하면서 춤을 추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번제 드립니다.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번제예요. 하나님 화목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온 백성 다 화목하겠습니다. 화목제를 드신 거예요. 그리고 제사 드리고 나서 백성들의 음식을 다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사 드린 이후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한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이게 여러분, 예배 드리고요, 서로 음식을 나누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교인들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고요. 교회 와서 오늘도 다 축복하고 가세요. 예? 만난 사람 다 축복하고 가세요. 입으로 하기 어려운 마음으로 축복하고 가세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찬양한 거예요. 왜? 예배하고 나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애굽에서 인도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또 자기가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고 승리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또 자기가 왕이 될 자기 목동이 아니에요. 목동이 어떻게 왕이 돼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니까요. 얼마나 감사한, 여호와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냐는 거예요. 누가?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다윗의 자기 집으로 다윗성으로 모셔드린 거예요. 모셔드릴 때에 거기서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는 거예요.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모셔드린 것은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은, 언약궤는 예수님의 예표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고 말씀이고 능력 아니게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우리가 모셔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모셔드리면서 그분의 임재 앞에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예배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는 거예요.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구나, 그거를 알게 될 때에 진정한 그 예배가 감사와 찬양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오늘 우리는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줬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나를 위해 보냈다. 나를 위해서, 저를 위해 보낸 거. 여러분 자신을 위해 보내준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습니까? 내 죄와 허물을 다 사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무덤에 묻히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직분을 주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 이렇게 의뢰를 베풀어 주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할 때는 수없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 할렐루야, 그 감사가 되는 거죠. 저절로.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어디에 거한다고요? 예수 안에 거하시고.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그럼 예수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모든 충만. 할렐루야. 이분이 예수님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으면 내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있는 거예요. 모든 충만. 이걸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충만을 가진 아버님, 그 하나님 모든 충만 가운데 우리를 주시는 거, 채워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물질 충만, 건강 충만 다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너무 놀라워. 헤아릴 수가 없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행하신 일을 알 때에 그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수원에 딸이 있어서 그 딸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손주가 있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그래요. 그 이름은 강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목사니까 뭐 어디 집에 가든지 소파에 딱 앉으면 뭐부터 해요? 기도부터 해서 가면 기도부터 앉아 기도 쭉 기도하는 거예요. 자, 기도할 때 손주가 강민이가 그 옆에다 같이 할아버지랑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 가서 기도할 때 이러면 어떻게 해요? 설거지하고 하고 아니면 이거 안 돼요. 누가 기도하면 같이 옆에서 기도해 줘야지. 기도하고 있는데 혼자 왔다 갔다 하고 뭐 이것저것 하고. 강민이보다 못한 거예요. 그럼 강민이가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고 너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강민아, 할아버지가 기도하니까 강민이도 같이 기도하네? 칭찬해 줬어요. 그래서 강민이가 할아버지가 기도하니까 저도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너무나 기특해서 임금 같은 음성으로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기도해야지. 그런데 강민이가 그렇게 한다는 걸 어떻게 알아서 임금처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신하처럼 퍼뜩 일어나니, 예,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습니다. 목사, 할아버지가 기도할 때 옆에서 같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 교육시켰겠죠. 교회학교 선생님이 교육시켰겠죠. 그런데 이 아이의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강민의 고백이, 초등학교 1학년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 사람만이 그 고백을 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한 일을 알고 즐거워할 때 우리가 감사 찬양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게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하신 일을 만민이 알지어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라. 다 선포하는 거예요. 다 알게 하는 거예요. 자랑스럽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감사하면서 알리는 거예요. 왜 알리라겠습니까? 나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만 하나님의 행하신 알고 나만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모든 백성이 그렇게 하기를 바라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나만 아니라 우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처럼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고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이걸 알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드렸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했잖아요. 하나님의 모셔드렸단 말은, 언약궤를 모셔드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언약궤의 하나의 예표예요. 예수님이 십계명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만나, 우리 생명의 떡이에요. 예수님은 아론의 쌍의 지팡이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분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면서 이미 예수를 우리가 영접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오늘 예배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임재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경험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될 때 진짜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부른 일부에 부른 찬송 289장, 여러분도 아까 부르지 않습니까?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이 창을 불렀어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친 것은 주 예수가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내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감사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감사의 기술. 이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가진 모든 것과 앞으로 가질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선을 위해 일하시며 그분이 하시는 일 중 헛된 것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 헛된 것은 하나도 없다. 감사의 기술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아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의 기술은요, 기술자의 우리는 감사의 기술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아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했음을 알게 될 때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만민에게 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진집은 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